생명으로 인도하는 협착한 길. 영생을 얻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우면서 쉬운 거야. 왜 쉬우면서도 어려우냐? 사람은 출발할 때는 길이 넓어서, 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지만은 가다 보니까 길이 좁아지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한 길이라는 얘기는 아무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준비된 사람만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만이 이 협착한 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왔고 또 몇 년, 몇 개월 된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까지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경험은 어떻습니까?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즐겨하는 대로 큰 통로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안히 그 길을 가고 있다면은 그 길은 협착한 길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자신이 느껴야 됩니다. 왜 협착한 길이 아니냐? 분명히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다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는데 너무 길이 좋고 따라가기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뭔가 넓은 길이야. 문제가 있고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유문집 258 견고한 토대.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겉들도 보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 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을 현 시점에 있습니다. 왜 깨달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냐면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진 교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이 기별들의 1.1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화가 있지만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리들이 가는 길이 매우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초기 문제 258쪽에 보면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 그들은 심한 투쟁과 고난을 치루었다. 그들이 견고하여 흔들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끊임없이 인도하셨다. 나는 그들이 하나하나 토대에 접근하여 그 터를 시험해보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마다 또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이 기별을 전하고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하여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이 기별을 받아들여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며 그 토대를 밟고 나섰으나 어떤 이들은 그 토대에 흠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토대가 개선되고 완전해져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되기를 바랐다. 또 어떤 이들은 그 토대에서 내려와 시험해 보고는 그것이 잘못 놓여져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거의 대부분의 무리가 그 토대 위에 굳게 서서 뒤로 물러난 자들에게 불평을 하지 말도록 권면하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축의 대가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토대 위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기초, 신앙의 기초 위에 든든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토대 위에서 발걸음을 옮겨서 보니까 사람들이 길이 협착하고 좁으니까 사람들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잘못되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흠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 토대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토대 위에 신앙을 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대건축자이시며 설계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 견고한 토대로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연합하여 눈을 하늘로 향하고 소리를 높여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불평하면서 그 토대를 떠났던 자들 중 얼마는 이들의 감화를 받고 겸손히 다시 그 토대 위로 올라섰다. 네, 좀 전에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 1.1이라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이 기별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경험을 겪느냐면은 길이
자꾸 좁아지는 겁니다. 좁아진다는 얘기는 이 진리가 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니까 뭐가 핍박과 시험이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그 눈을 예수님 눈과 마주치고 고정을 시켜야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그 눈을 하늘로 고정을 시켜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외치는 일에 눈을 돌렸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요한이 보냄을 받았다. 요한의 증거를 거절한 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에도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분의 오심을 예언하는 기별을 반대함으로써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네, 선지자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자꾸 중요하다고 강조하느냐 하면은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초림, 유대인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오시기 전에 그들이 어때요? 엘리야가 먼저 번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일쳤을 때 그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쳤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엘리야의 기별 침례 요한이 일치는 그 기별에 기울이는 것보다도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를 거절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침에도 뭐합니까? 큰 유익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에도 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유대인처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을 계속 충동하여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자기들에게 가르쳐 줄 오순절날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을 자취했던 것이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인성하시고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매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상징하는 그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면서 매일 그 일을 하면서 실물이 왔을 때 누가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날 것을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어떤 현상이냐면
유대인과 똑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유대인의 희생과 의식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큰 희생이 치러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며 오순절날 내린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을 지상의 성소로부터 하늘 성소로 향하게 하였다.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속죄의 은사를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기 위하여 자기의 피를 가지고 중재하고 계신다. 유대인들의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는 후 예수님은 구속사업을 다 속죄물로 드리고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대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양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라는 건 오늘날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지상 성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로 이미 옮겨졌어요. 왜? 큰 희생이 치워졌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오순절날 그 성령은 그 제자들만에 다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계속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이 지상 성수가 다 휘장이 찢어졌는데 뭐가 내립니까? 성령을 예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까는 예수님의 영을 받을 수 없지. 이 땅의 성소에서 하늘 성수로 옮겼는데 계속 이 땅에서 제물을 바친다고 그 예배가 하늘에 상락되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 양 되시는 것을 부정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똑같아. 오늘날 늦은 비를 받는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지만은 유대인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늦은 비로 오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다른 영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네. 예수님의 초림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새 천사의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늦은 비가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다. 그들은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보존해온 모든 빛을 잃어버린 채 쓸데없는 의식과 희생제도를 신뢰하고 있었다.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를 대신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한 처소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시는 중재로 인한 은사를 받을 수 없다. 여기 한번 보세요. 참 우리가 이해가 전혀 안 된 형태가 지나간 역사에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우리가 처한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행위를 놀라움으로 바라본다. 그분이 당한 치욕스러운 핍박의 역사를 읽을 때 그들은 베드로처럼 그분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며 유대인들처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고 계신다.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꾸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기별의 핵심은 다 알고 있어요.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선지자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한번 또 단도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 말은 왜 어느 때 이루어졌느냐면은 그 마지막 만찬에 여러분 나오죠. 네. 마지막 저녁. 예수님이 바로 그 저녁에 붙잡아가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고 했습니다. 다 오늘 밤 너희들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할 때 제자들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뭐냐? 모든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분명히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럼 바르게 이해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현재 믿음은 예수님에서 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는 왕이 될 거라 그랬는데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죽으러 가니까 왜 신성을 행사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실망해갖고 다 버렸죠. 그것도 맞는데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요. 그때 예수님이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너희가 자지 말고 뭐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협력해서 기도할 시간에 그들은 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자지 않고 기도했다면 이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그분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현 시점에서 내가 지금 위치를 자기 자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가장 예수님을 도와줄 때 그들은 힘들어할 때 예수님에서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회개하자는 게 무엇이 있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보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여줘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잊히고 안식이 아무리 논의하고 회개 거듭나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믿음을 큰들 쳐도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면 다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셋째 천사를 기별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거 이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뭡니까?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 다구르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를 할 수 없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겁니다. 이해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길을 불평하고 떠나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시험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여러분과 나를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걸려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 시험에 걸려 넘어지냐면 계쟁점이 될 때 다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일요일평생 내릴 때. 그러니까 계쟁점이라는 베드로도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저주하면서 계쟁점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잡혀서 죽으러 가는 길인데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하고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결정점이 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에서 내 목숨을 내줄 만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셋째 천하에 보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온 하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양상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심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을 비웃었다. 그 기별을 반갑게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들은 그것을 속임수라고 주장하였다. 한때는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힘들었을 때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넘어짐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똑같은 그 전철을 우리가 밟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미워했으며 교회에서 쫓아내었다.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을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밤중 소리의 경고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다 교회마다 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왜 거절했냐면은 지금 교회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때 당시에 첫째 천사 기별은 재림하는 시기를 거절했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그때 옛날에 1844년에 왜 거절할 수밖에 없나? 지금은 예수 믿으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포인트는 뭐냐면 죄를 지적하잖아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슬이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게 쉬워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잘못을 고치고 회개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거든요.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 세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은 예수님도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우선순위가 예수님보다 이 세상 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 기별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둘째 천사의 기별 반쪽 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들린다는 얘기 뭡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이 맞으러 나오라.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엄청난 바벨론이 것인데 무너졌다. 그러니까 무너졌다는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죄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는 반쪽 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무리들입니다. 그때 그 순종한 사람들 교회에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우리가 경험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이해력이 둔하여져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빛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명목상의 교회들이 이 기별을 못 박아 버린 것을 보았다. 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우리 재림교회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고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냐? 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제자에게 전해진 순수한 그 복음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다 교리적으로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이 기별을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두 기별을 거절한 사람은 셋째 천사의 기별도 어떻게 깨닫지 못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과 똑같은 그 전철, 그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명상 재림교인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로 나가는 길을 알지 못하며 거기에서 행하고 있는 예수의 중보로 인한 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쓸데없는 희생 제물을 드렸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고 없는 곳에다 쓸데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사단은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기고만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이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자기의 권능과 거짓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므로 그들을 자기의 함정에 붙잡아 둔다. 초기 문집 258.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모임을 갖고 성령 받기로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도 거짓 개혁과 부흥을 일으켜서 뭘 줘요? 자기 영을 주면서 성령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여서 이 기만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적을 행하니까. 그는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또 다른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속인다. 그는 각 사람의 마음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갖가지 기만을 준비해 왔다. 어떤 이들은 어떤 한 가지 기만에는 예민하지만 다른 기만에는 쉽게 넘어간다. 사단은 어떤 이들에게는 강신술로 속인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또 어떤 사람에게 영적으로 성령을, 거짓 성령을 주어서 또 강신술로, 그러니까 사람의 똑같은 방법으로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끔 포인트를 줘서 다 속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를 믿고 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는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나 거짓 기억이라는 수단을 써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의 세력을 펴기도 한다.
교회들은 다른 영이 작용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해 한다. 그러한 흥분은 곧 없어질 것이며 그때 세상과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부흥과 계획이라는 교회 그 집회는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들이 어떻게 돼? 거룩해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시간이 지나서 보이지 않으면 그건 뭐니까? 사단이 작용하는 거짓 부흥과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악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서는 명목상 재림교회는 제7 안식의 예수 재림교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게는 1844년에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 재림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재림교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재림교인들이 처음부터 야중에는 그들이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흔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막 제일 많았을 때 거의 다 막 한 5만에 10만 명 됐던 재림 신도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네? 왜 떨어져 나갔습니까? 그들은 너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처음에는 기뻐했지만은 교회에서 타락한 교회에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야중에는 몇십 명뿐이 안 남고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재림한다고 믿었다가 재림 안 하니까 다 떨어져 그러니까 나갔지. 그 당시 사람들은 재림 성도들이라 얘기입니다. 그 무리도 재림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이들이 겪었던 것처럼 오늘날 제7의 안식의 예수 재림교회나 하나님 믿는 모든 교회들이 명목상 재림 신도들이 겪었던 경험은 오늘날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는 이러한 교회 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칠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는 지금 현재 조직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셋째 천사의 길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무리들 세 천사의 길을 바르게 이해하는 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무리에 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는 타락한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또 타락하지 않은 교회라면은 그들은 어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교회는 뭡니까? 남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 인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교회도 똑같이 타락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진실한 하나님이 바라는 또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길, 협착한 그 길을 통과하기
해서 갈 수 있는 무리를 인도하는데 그 무리가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만을 따라가는 진실한 남은 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여기에 속하는 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셋째 천사의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무리는 다 이 협착한 길을 다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